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돌로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았는데 누구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산헤드린 공회에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 보면 12제자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공회로부터 뇌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고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은 30불 다시 갖고 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자 목매어 자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에 사로잡혀서 죽여버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공식 죄목은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참남하다, blasphemy.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냐? 참남하도다.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온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당연히 죽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법이란 율법이겠죠. 율법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레위기 24장 16절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자칭한다는 말을 듣고 하하하 하고 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마시오. 이렇게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말했죠. 그래서 아마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물었다 그랬습니다. 너는 어디로 서냐? 너가 정말 하늘에서 왔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죄수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권력자인 빌라도에게 잘 얘기해서 호소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죠. 내가 너를 지금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내 말 한마디에 네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여기 권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에서 권세라고 번역된, 우리 성경에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디나미스라는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나 다이나믹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든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능력이 디나미스입니다. 두 번째로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통치권 그 자체를 뜻합니다. 거기서 데모크라시 같은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통치권은 정당한 통치권일 수도 있고 부당한 통치권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나쁜 의미로 쓰였습니다. 마귀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사망의 세력 할 때 그 세력이 크라토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사용하신 엑수시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받은 정당한 권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그 압력에 굴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그 결정은 역사에 길이 남는 불의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권세가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권세도 엑수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죠. 기독교인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혹은 통치자에 대해서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세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의로운 정권이거나 불의한 정권이거나 불문하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도 복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가졌던 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해서 신적인 정당성을 주는 것은 그 과정이 아니라 권력을 잡았다는 결과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십시다. 태어난 자식이 아버지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낳았으니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났지만 부모와 자식의 신성한 부모-자식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칼빈은 통치자의 권위는 통치자의 인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부모-자식의 예를 들자면 자식이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정말 인품이 형편없어서 내 아버지의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폭군이라도 하더라도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폭군을 세우시는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로 많은 권력자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독재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이 독재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탄원뿐이고 교회는 선지자적인 경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가르쳤던 칼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그러한 지배자에게는 복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권세자들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불복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선교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권세자들의 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는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사람의 명령은 지킬 수 없다는 불복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죄보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적인 권세자 빌라도는 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군중들을 선동해서 빌라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너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한다는 이 신성 모독죄가 죽일 죄가 아니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고 갔습니다.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계속 놓으려 하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놓아주면 어떡합니까? 지금 이 사람은 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을 받고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며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러한 정치적인 반역자를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총독으로서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언제부터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평소에 가이사를 그렇게 미워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가이사를 높였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한 이 대제사장들이야말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긴 그 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고 하신 것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표준 해답은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주신 배경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바리새인들이 바라는 대답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친로마 세력인 헤롯 당원들이 원하는 대답은 세금을 바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자기 쪽 사람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반대파 사람들도 같이 보내는 치밀한 올가미 작전을 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반민족주의자로 몰릴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로마주의자로 몰릴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뜨리는 기가 막힌 올무를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셨죠. 예수님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신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이 세금 문제와 연결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11조를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11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은 우리들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읽고 지나갑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보다도 제물을 드린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바울이 모금하고 있는데 가장 가난했던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가장 큰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그 헌신의 표시로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을 정말 드렸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바칠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바치는 것을 제물이라고 합니다. 제물이죠. sacrifice.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제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내 고집도 죽고 나의 탐욕도 죽고 내 의지도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십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는데 무엇이 되셨습니까?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속죄 제물 혹은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sacrifice, 제물이라는 번역이 더 옳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아벨처럼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귀한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귀한 열매들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저희 일생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